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잃어버린 동산을 찾으시고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7대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율법으로 우리 죄를 낱낱이 가르쳐주시고 은혜로 택한 자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의 근세를 주시고 많은 자녀 중에서 예수님을 받들어 섬길 만왕의 왕 밑에 왕들을 만들기 위해서 새 일로 다시 창조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 몸이 썩지 않고 변화를 시켜서 안식세계 주시려고 여기 중앙계단 세워주시고 말씀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을 분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신부단장 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예, 43장은 말세 사명자의 특권인데 이것은 종말론입니다. 초막절 역사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란 것 이제입니다. 오늘까지는 은혜로 자녀의 건세를 줬습니다. 그때는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알아야 성경이 밝아집니다. 율법은 세례요한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을 냈는데 유대교회는 끝이 안 났다고 지금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당신의 주인의 일을 당신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데 종된 주제에 된다 안 된다 그게 건방진 거 아닙니까? 건방지지요. 그 시건방져서 그래. 뭣도 모르고 마귀가 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귀 일꾼이 돼가지고 마귀 일만 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얼마나 불쌍해. 시큰 일하고 지옥 가는데. 예? 그 다음에 은혜는 이미 사복음서 편지서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 바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명 끝났어요. 그들의 사명은 마태 16장에 천국 열쇠 받았지 베드로가. 그 다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이방에 택한 그릇이라고 명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십자가 도를 전하고 바울의 편지가 14권인데 그 내용이 영혼구원. 그 다음 예수님과 사도들이 손대지 못한 이 선지서 거의 90%인데 이 많은 분량을 우리 보고 다시 연하고 공중에 주님 올 때 만나자고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누가 먹고 갈 것이냐 하면은 숫자가 정해졌어요. 14만 4천 명. 지금 우리 교회 와서도 이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종족이 되든지 아니면 하역진에 죽든지 한란에 빠지든지 이 말씀의 맛이 없으면은 몸이 변화가 안 됩니다. 어린애가 태어나서 음식 맛을 모르면요 그 애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자라나야 사람이라요. 우리가 중생 받았다고 왕권이 아니에요. 중생은 출생과 같아요. 다시 거듭났다. 그런데 양식을 때를 따라 먹고 장성해서 주인의 마음에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주인하고 결혼식 하는데 이게 이제 43장은 이날까지 하지 못하던 일들입니다. 물과 물이 못 당하는 건세. 이 건세는 사도들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은 물속에 불속에 돌에 또 맞아 죽었어요. 옥에 갇히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영혼구원이 목적이지. 그런데 새 일은 육체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42장 9절에 새 일을 고하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에는 새 일이다. 이렇게 시대가 구분됩니다.
세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용사가 지나가시고 대적을 칠 때 그때 종들이 소경케 먹으리. 말씀 도적 맞고 그러나 말씀을 따라온 택한 자들 14만 4천 명은 신창조를 받습니다. 기독교는 창조 종교인데 에덴 동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겨줬습니다. 네가 이 동산을 지켜라. 생명과 먹고 영생해라. 선악과 먹지 말라잉. 부탁했는데 말씀을 버리고 뱀을 따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신창조인데 새 언약은 영혼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고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됐다. 이전 것은 율법은 구약은 지나갔고 이제 영혼의 새 것, 그래서 중생 천국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후패됩니다. 그 속은 날로 새롭다. 그 천국은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몸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새일 창조는 육체의 창조, 이제 흙으로 갈 육체를 흙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죄가 들었습니다. 이 죄를 뽑아내는 방법이 새 언약과 새 일인데 새 언약은 우리 영혼을 지배하는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성신을 보내서 성신의 인도를 따르게 한 것이 영혼 구원이 목적이고 우리 육체가 우리 몸에 욕심이 있죠. 정욕이 있죠. 탐심이 있죠. 신경질이 있죠. 이거요. 성신 받았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성신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마귀한테 끌려갑니다. 마치 아담 헤아가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지었는데도 뱀한테 끌려갔습니다. 알파인데 오메가도 성신 체험하고도 얼마든지 타협하고 평화공처럼 협상하고 속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필요해요. 한번 거듭났다 해서 다 됐다면은 더 이상 교훈이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부흥회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 해서 예수님 닮아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의 씨만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교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변화되려면은 원죄악을 뽑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인데 이 동방산에서 서쪽 아시아가 아니고 갈릴리가 아니고 동방산에서 오래 묵은 포도주로 연회를 하는데 잔치를 베푸는데 이 오래 묵은 포도주 다 먹어야 새길 걸 다 새겨야 하루의 죄악을 제하고 사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이 교회와 종들에게 주시면서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은 7명이 오셔서 고쳐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든 종들은 다 물속에 불속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종말을 보여주는 때이기 때문에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풀무불속도 사자굴도 통과해 왔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지 은혜 때 역사가 아닙니다. 은혜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육이 죽고 영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낳다 주는 건 정했다고 히브리 9장 27절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2절 봅시다. 그럼 너를 지명해 불렀는데 지명해 불렀다는 것은 여기 14만 4천 명 대표 고레스를 가르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건 변화체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일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육체 피해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부리 못한 건세는 새 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신창조. 그 다음 3절은 사람을 지배하는 건세입니다. 오늘까지는 많은 종들이, 사도들이 로마 정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또 이제 이 시대 와서는 공산당 칼날에 벨갱이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도 공산국가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숨어서 예수 믿지 공개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5개월이 터지면은 증인건세 역사가 나갈 때 이런 역사가 나갑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무슨 구원? 이미 영혼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 육체 구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게 야곱이가 혹 죽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저 구스 사람, 애굽 사람 대신 불러다 죽이고 야곱은 살려주겠다. 보장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왜 보배로우냐? 몸이 변화되니까. 새 일을 따라갔으니 보배롭죠. 우리 예수님이 보배인데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잖아요. 근데 질그릇이 깨어졌다 부활하는 것은 원재값으로 그렇지만은 이 몸이 안 깨지고 바로 변화가 되면요. 정말 보배로운 종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입맞은 종들이고 14만 4천 명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 했어요. 계시록 14장에 첫 열매. 아담이가 열매가 못 돼서 썩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래서 그 열매만 거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14만 4천 1명 14만 4천 1명 예수님하고 포함해서 근데 썩었다가 부활하는 성령의 첫 열매는 베드로, 바울, 스데반 이런 순교자들 첫 열매 또 아벨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전부 순교자하고 변화성도는 땅에서 열매드립니다. 그래서 천년시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열매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이 자손은 영육관의 자손인데 동방에서부터 그 동방 역사입니다. 크게 보면은 아시아가 동방인데 갈릴리도 동방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볼 때 극동은 한국이고 갈릴리는 서쪽 아시아하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동방인데 서해안이 있고 동해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해안, 동해안 부분적으로 볼 때. 그러나 다 한국은 동방입니다. 그렇듯이 세매장박은 다 동방입니다. 유럽은 야베장박은 서방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래요. 그래서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는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 전 세계적으로. 그 세계는 사방인데 동서남북.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예, 저 북쪽에도 새 시대가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찾아가지고 같이 갑니다. 또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우리 동방 역사 모델로 세워놓고 영광이 차고 넘쳤는데 이 동방에 솔로몬 성전 영광을 보려고 저 남방에 스바 여왕이 왔어요.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정말 소문보다 듣던 소문보다 더 아름다운 집을 지었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가지도 않고 거기에 뭐 붙어 살았어요. 스바 여왕이 너무 좋아서 그와 같이 앞으로 동방의 구이사 나타나면요 온 세계 서방의 왕들이 와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절하고 예배드리고 말세종들을 발바닥 핥아주고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세계를 다 모집합니다. 알곡을 모집해서 천년안식을 이룹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했습니까?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인용된 것이 없습니다. 물가불에 못하는 권세를 준다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다면은 세일을 할 필요가 없지요. 분명히 율법은 율법이고 세언약은 세언약이고 세일은 세일이고 새 시대는 하늘 천국이 아니고 땅의 천국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분별 못해가지고 어느 목사님들이 아무데나 성경을 읽어놓고는 갖다 붙입니다. 그래 짧은 바지에다가 대임을 매니까 매었을 때는 되는데 일어서니까 쑥 빠져버려. 바지는 길어야 대임을 매야 그 폼이 나는 거지. 짧은 바지에다가 대임을 매봐요. 그게 견뎌내나 움직이면 다 빠져버리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시대 종들이 짧은 지식 가지고 어떻게 이 동방 역사 엄청난 세일 역사를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해도 못하지. 그러니까 교회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바보야. 성경통 안 보는 것 같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요엘서에도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판결이 심판인데 그걸 전혀 안 읽어봤는 것 같아.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론인데 열처녀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양과 염소 비유도 전부 심판 아닙니까? 갈라놓는 거. 심판이 뭐 별다릅니까? 죽적이 알고 가르는 게 심판이지. 참과 거짓이 갈라지고 양과 염소 갈라지는 게 심판인데 심판이 없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율법에 살던 사람이 은혜로 오면은 율법의 심판은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받은 교회가 재림 좋을 때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럼 심판 안 받으려면 예언의 등불만 들면 주님을 맞이하죠. 그게 지혜 있는 다섯째 때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이끌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이 말씀 보세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를 했다. 예? 기독교 정말에 14만 4천 명을 왜 인을 치느냐? 하나님 여호와 이름 영광 돌리려고. 그래 창조한 거예요. 뭐 장사해서 돈 벌어 부자 되고 창조한 거 아니에요. 오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이거 육체까지. 하나님이 만들었다 지었다. 그런데 이 세일과 신창조 이사야서를 모르는 사람은 8절에 다 걸려들었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누구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2000년 말기에 은혜를 주고 있던 2000년 말기에 영적 소경 기먹어라. 이게 계시록 9장의 흑암이 해와 공기를 어둑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 지금 밤중입니다. 그러게 새 언약 모르는 유대교회는 소경이고요. 새 일을 모르는 은혜교회는 또 소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하게 그래. 너희들이 소경되었다면 더 좋을 때 했다. 소경되었다면 내가 춤을 뱉어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면 실로암 씻으면 눈이 떠지지만 너희가 본락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자기 죄를 모르면 소경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죄를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 소경입니다. 성경은 죄 없애는 책이지 뭐 하는 책입니까? 성경 왜 읽고 듣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성경 읽어도 내 죄를 못 찾는다면 그게 소경 기먹거리지 뭐 다른 겁니까? 응? 아버지가 안 보인다. 엄마도 안 보인다. 그 애는 분명히 소경이요. 예? 그렇죠? 육신의 소경이요.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 하나님 안 보인다. 이 성경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이 내용을 못 본다면 소경이지. 육신의 눈이 뭔 소용이 있어요? 영적 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소경 김먹거리가 교회 안에 딱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 뜨게 하는 것이 인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만 눈 떴지. 그 외에는 전부 소경 김먹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15장 14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미리삭을 잘라 먹으면서 전도로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 보고 저놈들은 안식일도 범하고 안 지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조용해라. 다윗도 안식을 범했다. 제사장들도 율법에 안식 범했잖아. 안식일에 양 잡잖아. 다윗은 제사장감 없는 진설병 먹고 안 죽었지. 난 안식의 주인이요. 내가 예수가 안식의 주인이요. 너희들 소경 겨먹으리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왜 우리 보고 자꾸 핍박합니까? 저것들 다 소경 겨먹으리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마태 15장 14절에.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소경 겨먹으리. 이제도 재림주 오실 때도 오늘 종교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소경 겨먹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무신론을 좋다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새 일은 찾지도 않고 반대하고 그렇단 말이죠.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 증인이죠. 이 증인은 아무나 아닙니다. 14만 4천 명. 지금은 우리 중앙교회만 증인입니다. 그자 동방 역사, 한국 역사지만은 우리 교회 바깥에는 전부 거짓 증인입니다. 왜? 학계서가 없어요. 머릿돌이 없어요. 구의사가 없어요. 하여튼 구의사가 없으면요 다 가짜입니다. 자, 예표시대 보세요. 이인혜자 목사님이 64년 구의사가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집 지어라. 구의사 새벽 3시부터 말씀 받고 아침 밥 먹고 인부 10명 사다가 공사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표의 구의사입니다. 10년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74년 구의사 다시 나왔어요. 이걸 받침하기 위해서 유신 정권이 나왔잖아요. 유신이 없다면 다리오가 아니잖아요. 정권을 바꿨다 이게요. 예표에서 승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 성경을 책임지고 성취시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죠. 예? 맞아요? 미가 5장에.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저 북쪽 사마리아 살고 있어요.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그러면 남쪽 유다에 와서 애 놓으려면은요, 해산하려면 얼마나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로마 정권을 가이사 아구스도를 격동시켜서 야 여우 새끼야, 예? 다 호구조사해. 주민등록 전부 재정리하라고.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족신거로 고향을 찾아갔잖아. 응? 주민등록 정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다 고향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말이죠.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납니까? 또 성신이 와서 요셉아 저 아기 놓을 때 장소가 베들레헴이야. 근데 베들레헴가 마구간이거든. 그러면 요셉이 가겠어요? 힘들어서. 마리아가 배가 불룩한데 어떻게 멀리 자동차도 없는데 걸어가. 아기 놓으러 그치 멀리 가.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다 이게. 그게 말씀 하나 이루려고 온 세상이 동원됐단 말이죠. 자, 예수님을 만왕왕 만들기 위해서 로마가 정부와 또 유대 교권이 또 가룟 유다가 동원되고 베드로가 동원되고 어느 하나 국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재림주 오실 때 이 아시아 세계장막 한국 역사 하나님의 역사였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14년 될 때 동방 역사 다시 연 전3년 얼마나 정확한 역사입니다. 70년 회복 65년 딱 맞춰놓고. 그런데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있느냐? 아무나. 사명 없는데 알려줄 필요가 없지요. 사명자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증인이라. 자, 사도들은 베드로 바울은 목에 칼이 들어도 십자가 증거했죠. 그 거꾸로 죽었잖아. 로마에 가서 바울은 나를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 전한다고 도끼로 목을 팍 치니까 목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울의 목이 떨어졌어. 너희는 나의 증인. 그게 신약의 증인은 십자가 증인. 우리는 세일 증인, 재림주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보고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게 유일무이하다. 하나님만 참신이 과거에도 현재 미래도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이게. 나밖에 신이 없다. 근데 무슨 범신론, 뭐 다신론. 그 이단은요 꼭 마귀 편이기 때문에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원론. 그렇게 통일교나 전도관에서 마귀도 본래 있었다. 근데 하나님보다 한 자리 숫자가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6이지 하나님은 7인데 원래 있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천사도 뱀도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조물주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조물주가 없습니다. 또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 45장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했어요. 왜요? 원수한테 알릴 필요 없잖아요. 택한 자만 아는 것이지. 그래서 고레스 역사는 숨은 역사입니다. 그러고 이제 75년부터 전삼년 이루고 하나님 전투에 감춰놓고 북방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묵시는 종말이 속히 온다 했어요. 하박국 2장 3절에. 종말이 속히 온다 해가지고 성신받은 바울이가 잠깐 오시리라 이렇게 히브리의 10장에 기록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다른 신 1번에 이방신 다른 신에 1번 있죠. 그 밑에 1번이 해석이 뭐예요? 이방신이 없다. 그 이방신은 기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참신이지 이방신은 마귀다 말이요.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마귀가 귀신이지만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구원을 몰라요. 멸망의 자식이요. 그 멸망받을 자식 불택자만 끌고 가는 게 마귀 역사. 그래서 WCC가 마귀요. KNCC가 마귀요. 13절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근이 태초 상고 태초 영원전 태초부터 하나님만 참신이요.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 구원의 손을 누가 막을 자 있느냐? 없다 했어요. 그래서 독일무이 하나님 홀로 계시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탓치 못한다.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저럽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이하를 보면요. 예정론인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는 긍휼을 베풀고 하고자 하는 강팍한 마음도 주고 그래서 애굽에는 강팍한 마음 줘서 바로가 발강하고 모세는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끄집어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 인간은 진흙이다.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죠. 뜻대로. 예레미야 18장에도 절대자 하나님. 예레미야야 농노로 질그릇 만드는 집에 가보자. 그 토기장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찌그러졌거든요. 그럼 다시 또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거든 진흙으로 찌그러졌어.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신약이에요. 그래서 다시가 신약이에요. 새 신자 신약이에요. 구약은 옛구자 구약이요. 옛날은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새로 창조한 것이 육체 창조, 영혼 창조. 근데 창세기는 순서가 육체 창조, 영혼 창조했잖아요. 근데 신약은 영혼부터 창조해놓고 육체는 계시록에 와서 나중 하는 거예요. 반대 역순으로 창조 순서가. 그래서 오늘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혼만 창조하다면 육체도 창조하는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 아닙니다. 다 죽으면서 죽는 걸 보면서도 주님 올 때 이 육체가 하늘로 갔는데 어디 갑니까? 이날까지 베드로 바울도 전부 육체가 흙으로 갔는데 어떻게 지금 무슨 방법으로 이 몸이 하늘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불법자지. 어떤 사람은 하늘로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흙에 갖다 묻어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공평치 않잖아요.
뭐 그런 법이 있어요. 안방에서 법이 다르고 부엌의 법이 다릅니까? 율법은 다 똑같은 율법이고 은혜도 똑같은 은혜지. 그러니까 한란 시대에 육체 구원은 세일 창조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를 꼭 기도해도 안 돼. 너 죽어. 안 돼. 하나님 이 잔을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게시만의 기도 3번. 어지간하면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데 그래 막 알았다마 그래가 막 죽는 척하고 있더라. 그래 내가 그러면 부활시켜. 그러면 좋지만은 안 돼요. 예수님이 나 죽습니다. 됐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어야 돼. 실제로 못을 박아야 돼. 실제로 가시간 써야 돼. 실제로 운명해야 돼. 그래 성경이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안 돼요. 한 번 입에서 하는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안 변해. 그렇게 야고바 할 때 기가 딱 뚫어지면요 변화체가 돼. 이사야서 읽을 때 야고바 할 때 딱 눈이 떨어져야 돼. 눈이 비시비시하다가도 응? 어린애가 조림하더니 엄마가 젖 하면요 바짝 눈을 뜨고 젖 먹잖아.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근데 13절에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오늘까지는 십자가 도만 행했어요. 그게 십자가를 사랑하면요 죽어라. 왕권, 죽어 왕권이요. 순교 왕권이요. 근데 왜 세일을 사랑하면요 야 변화 왕권 받으라고. 그래서 변화체가 됩니다. 자, 너희의 구속자시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바벨론에 보낸다 했죠. 지금 이 세상은 58년부터 영적 바벨입니다. 흑암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개월까지 증거 마쳐야 되는데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기정방침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시나ар 땅에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그건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불탑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 우리 왕이시여. 바다 가운데 길을 이제 출애굽을 보락했잖아요. 출애굽 때와 같이 한다고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길이 났어요.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첩경은 지름길.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렇게 애굽 군대 600성 전차를 끄집어냈지요. 하나님 유인해가지고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구약에 있었던 이런 이적 기사가 컸지만은 재림 때는 더 크다.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세 발의 피다. 갖다 붙일 것도 안 된다. 그 교훈용이지. 근데 앞으로 세계가 다 전멸당할 때 내가 세일을 하는데 세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지. 지금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 홍해 갈라진 것도 세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 세계 통일 정치는 출애굽과 같이 하리라. 구약은 부분적으로 한 지구 모퉁이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이번에 세계적인 세일은 이 지구 전체에서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변화체가 따로 나오고 종족이 따로 나오고 멸망 자식이 따로 갈라져 나가고 이 지구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에는 뭐 도리깨, 뭐 탈곡기, 뭐 빗자루, 선풍기, 뭐 풍도 다 별게 다 있어. 왜? 알곡만 뽑아내기 위해서. 그 어느 세계가요 다 동원됐는데 동방역사위에서 동원됐습니다. 육자회담이 무슨 문제입니까? 한반도 문제 아닙니까? 그게 강석주가 북한의 제2인자 강석주가 중국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물어봐서
핵 포기할게요. 절대로 안 한대. 핵을 뭐 포기하려고 만든 줄 알아? 아니, 죽어도 안 한대. 그러니까 미국이 허수한 거야. 그 결국은 찔러야 돼. 핵을 포기 안 하면 미국이 좀 전쟁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해야 돼. 먼저 스키스적으로 평양에 미사일 쏴붙여야 돼. 그게 뭐 핵우산이요. 그 한반도는 그냥 뭐 달 쫓던 개가 쳐다보는 식으로 개가 닭을 쫓아가잖아요. 잡으려고. 닭이 여기에다 지붕에 올라가 버렸어. 날랐어. 그게 개가 이렇게 쳐다봐. 야 내려와. 내가 미쳤나 내려가게? 그런 식이요. 미국이 개인데 북한을 막 잡으러 가다가 북한이 막 절대 우리는 핵을 없애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버리거든. 그게 미국이 가만히 쳐다보고 야 내려와. 내가 미쳤나 내려가게? 그게 이제 성경이 이룬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남방이 찔러. 그럼 언제쯤 찌르면 좋겠어? 여러분 마음속에는 한 10년 있다가 늙어 빠지거든? 빨리 찔려야 되지. 빨리 찔러. 사실 법적으로는 75년도 찔렸어요. 70년 회복됐거든. 회복이 됐는데. 근데 이 많은 말씀을 이루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주님 필요한 말씀은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박힌 구절구절마다 다 이루어지. 연대 날짜 뭐 실현 받아야 되지. 연단 받아야 되지. 눈물병에 눈물 담아야 되지. 다 이루어야 되지. 그냥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뭐 감도 못 잡지요. 다 주님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했어요. 강야 사막에 언제 이렇게 물이 떨어졌느냐?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저주가 땅을 삼켰는데 저주가 쑥 빠져나갔어. 그러게 이제 사막이 없어지고 이제 뭐 전부 물이 막 물된 동산같이 아주 즐거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다시 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터져. 장차 들짐승 고 실랑감이 타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러분 아프리카 그 동물왕국 보세요. 그 누떼들 뭐 사슴떼들 뭐 전부 초장을 찾아다니잖아요. 초장. 그렇게 동쪽에 비가 와서 초장이 되면 글로 쭉 몰려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도 비가 와서 초장도 몰려가고 참 짐승들도요 머리가 좋아요. 한번 갔던 곳은 꼭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강을 건널 때 악어한테 막 수없이 잡아먹게 죽이면서도 건너가야 돼. 그 강을 건너가야 초장에 가서 먹고 살아. 새끼 치고 새끼 놓고. 그런데 이제는 사막에 강이 터지면요 이제 멀리 안 가도 괜찮아. 그 자리에 앉아 먹고 거기서 안 죽고 거기서 새끼 놓고 천년을 살아. 그러니까 장차 들짐승 고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도 천년 동안 안 죽어야 돼. 왜? 울음이 없거든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잡아먹을 수도 없고. 여우도 이제 토끼 못 잡아먹어. 그 토끼가 여우 앞에서 춤을 춰. 야, 옛날 같으면 니 나 잡아먹겠지.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없애가지고 너 나 먹고 싶은 마음 없지? 그래. 나도 마음이 좋아졌거든. 먹고 싶은 마음 없어. 야, 우리 춤추자고. 그래서 여우하고 토끼하고 손잡고 춤춰. 재밌겠죠? 응? 그런 걸 사나이 보면은 웃음이 나지 안 나와. 무슨 나오죠? 하여튼 새 시대는 모든 게 새롭게 되는데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 있죠? 집사람 주름살 있죠? 그걸 보니까. 그거 없으면 좋겠어요? 응? 없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리미로 싹 때려. 그러면 싹 없어져. 응? 그런 식으로 빨래를 다림질 하죠, 다림질. 그러면 주름이 쫙 펴지죠. 그럼 아담이가 잘못해서 이 지구가 주름살이 졌거든. 근데 예수님이 다림미로, 말씀에 다림미로 쫙 때리니까 모든 게 구김이 다 펴지면서 완전하게 돼. 옷은 데려 입습니다. 응? 그 미친놈은 옷 안 데려. 그냥 입고 다니지. 예? 미친놈이 다림이 있어? 없어? 근데 정신이 있으면 옷을 세탁소가 데려야 돼. 싹 데려 입어야 돼. 그렇듯이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의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그래서 더러운 건 아주 질색이라. 더러운 건 하나님 싫어해. 그렇게 교회 올 때도 세수하고 머리 빗고 와야 되지. 미친년 같이 오면 오지 말게. 알았어요?
하나님, 미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그래서 몸에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 목도 자주하고, 응? 옷도 빨아입고 해야 되지. 응? 그 미친놈은 빨래도 안 하고, 목 하기 때문에 옆에 가면 냄새, 마귀 냄새, 때 냄새, 땀 냄새, 별게 다 하나. 그렇죠? 노숙자 옆에 가면 냄새, 골이 답답한 냄새 나죠? 아이고, 그게 미쳐서 그래. 육신도 그렇다면 영적도 마찬가지야. 영적도 날마다 세수하고, 날마다 손발 씻고, 날마다 회개하고, 내 잘못이 뭔지를 찾아서 고백해야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거야.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었다 했죠. 신창조요. 이 아담이 아니에요. 예수야요. 예수같이 만들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뭐요? 사람의 죄인된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에 제1문답에 사람의 죄인된 목적이 뭐냐? 사람의 죄인된 목적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본부이라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괴로워. 그렇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따위같이 회개는 따위같이 하면 됩니다. 금방 무릎 꿇으면 돼요. 내일 모레 기다릴 게 없어요. 금방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나 야곱아, 이렇게 야곱의 복을 줬지만 야곱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기가 막혀. 우리 과거 생활, 예수 만나기 전에, 세일 만나기 전에,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기도도 안 했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괴롭혔어.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어디 갔어요? 삼신바같이 생겼지. 선앙당으로 가져가고. 다 우리 한국도 우상 숭배 꽉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 우상이 물러갔지.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공경.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겼어. 마귀 하나님을.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예배는요. 즐거운 예배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현금을 얼마 내시오. 마귀는요. 자꾸 돈을 가져오게 해요. 마귀는 강제적으로. 그런데 성령은 자유로운 은혜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바쳐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그게 참된 예배 헌물이지. 억지로 그 월정 헌금. 자, 우리 집사들 한 달에 10,000원씩 냅시다. 월정은 안 돼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정해서 법으로 하면 안 돼요. 내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하나님 우리하고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왜? 율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힘껏 가져라. 3대 절기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시대는 은혜 받으면요. 안식일이 제절로 지켜져. 오늘 안식일이지.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런데 아이고 오늘 바쁜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우리 친구 잔치인데 아이고 가야지. 우리 사촌이 결혼하는데 가야지. 그건요. 율법입니다. 은혜 받으면 안 가요. 갈 수가 없어. 왜? 은혜가 더 좋아. 그렇게 미리 갔다 와야 돼. 토요일날. 아니면 못 가면은 월요일 가면 돼. 꼭 그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가도 돼. 예? 가 찾아보면 돼. 그래 요즘 서울 교회는요. 1부 예배가 7시거든요. 아침에. 1부, 2부는 9시, 3부는 12시, 4부는 2시 이렇게 갈라서. 왜? 교인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볼일 보고 와서 예배 드리거든. 장사하는 집사는 7시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는 가게 문 열고. 주일날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지금. 저 세로나 백화점은요, 그 감리교인데요. 그날은 주일이 없어요. 주일날은 백화점 문 열어 장사해. 그래서 목요일날 주일 지켜. 예수님 목요일날 부활하셨나? 목요일날 부활하셨어? 그래는 하지 마. 문 닫아버려.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면 속을 줄 알아? 그 감리교 신앙이 희미해. 이 강원도, 경기도 저쪽으로 감리교가 많거든. 감리교 선교사가 와서. 그 사람들 주일날요, 아주 게임 이고 교회 갑니다. 내가 가보니까.
일동 가보니까요, 일동 교회가 두 개거든, 세일교회, 감리교회. 근데 감리교회 교인들은 교회 문 밖에 사깔에 깽이가 쭉 섰어. 주일날. 물어봤지. 김주사, 이거 왜 이렇게 하게? 저 사람들 예배 끝나자마자 종 치자마자 들로 바로 간대. 말어. 모심으로. 농사지로. 그럼 오지 마. 교회 왜 와, 오기는.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그게 감리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점에 먼저 하고 오늘 WC 캐전 시점 먼저 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신앙이 팀이야. 뿌리가 없어, 뿌리가. 근데 교회만 가면 복 줄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교회가 있는 것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질 때, 너 내한테 뭐 했어? 내가 너 뭐 가져다 했어? 너 내가 명령한 거 없어? 너희들이 복 받으러 가자 했지. 나는 욕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지.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그게 마귀를 위해서 했다. 이게 마귀를 위해서.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혔어. 왜? 죄 지어가지고 예수님 어깨에다 십자가를 지켜놨어. 그것도 모르고 살았잖아. 또 원죄, 선악과 죄를 우리 조상이 범했는데 우리도 후손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원죄 때문에 또 예수님을 괴롭혀. 예수님이 세일로 오락한데 나오지도 않고 반대하고. 예수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야곱은 하나님이 허물을 조건 안 붙이고 용서하소. 그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야곱 허물 돌보질 않아. 보질 않아. 뭐 어떻게 십자가로 소멸하고 세일로 다 깨버렸어. 그러니까 십자가 피와 세일 말씀이 영적 구원인데 야곱의 허물 도말. 이거 어떤 야곱이냐? 택한 야곱이에요. 야곱도 둘로 갈라져. 하받을 야곱은 안 돼. 복받을 야곱. 그 복받을 야곱은 말씀에 귀가 기울여져. 네? 부모를 사랑하는 애는요, 부모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 부모가 뭐라 하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요. 그 예수님도 비유했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야 바꿔야지 예 하고는 놀러 갔어. 바닥 가고 그 둘째는 보고 야 저 나무 좀 해와야 되지. 싫어요 해놓고는 가슴이 찔려. 아이고 아버지가 시켰는데 그 남하러 갔거든. 그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하냐? 둘째가. 그 율법은 대답은 말뚝같이 예 해놓고는요 온갖 죄를 다 짓고 그 은혜 우리는요 싫어요 해놓고는 탕자같이 아이고 아버지가 그리워서 찾아왔어. 아버지가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목욕시켜주고 송아지하고 잔치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탕자란 말 탕자. 자,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집의 죄는 주님이 다 맡아갔다.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십자가 죽은 것이에요.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 두 번 있어요. 자, 모세는 율법 변론했죠. 바울은 율법 은혜 변론했지. 우리는 은혜와 한란 변론해야 돼요. 시대 대표는요 책임이 있어요.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 변론을 하라고 건세를 줬어요. 증인 건세를.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우리는 의가 없어요. 죄밖에 증거 없어요. 네 시조가 범자였고 옛날 조상부터 아담부터 범죄했어요. 너의 교사들이 우리 율법의 선생들 오늘도 은혜의 목사님들이 마귀한테 쏘가서 큰 죄를 짓고 있어요.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오늘 총회장 노회장이요 홍택기 목사가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소위 교사들이 교사 선생들이 말이에요. 선생들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쳐.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도 정교조들이 학교 공부도 안 시키고 무슨 데모한다고 어쨌든 얻더라고요. 그렇게 귀신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뭐 정치 속에 뭐 종교 속에 무슨 학원에 무슨 안 간 곳이 없어. 노동자 속에 뭐 전부 귀신이 들어가서 교회 목사 속에 집사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귀신 잡는 것이 세일이야. 귀신의 머리를 깨버려야 돼. 그래서 마귀는 세일을 제일 싫어해. 세일 출발은 구의사예요. 그 구의사가 제일 싫대. 새 언약은 정월 14일 날이 출발점이에요. 십자가가. 알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어른이 누구요? 제사장들, 장로들, 목사님들, 원로 목사, 어른들 욕을 봐. 여기 뭐요? 심판받아. 야곱으로 저주를 이렇게 하며, 야곱이 왜 저주받아? 이 야곱은 누군가? 이 야곱은 한란 시대 불택자. 그 14만 4천만 빼놓고는 전부 야곱이요. 이런 야곱이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하 받을 야곱, 복 받을 야곱. 변질되면은, 경제권 의지하면은, 말씀 멸시하면은, 자존심 가지면은, 탐주하면은, 술 먹는 야곱이 망합니다.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새 시대 못 가. 영혼은 구원받아도 육체는 아담같이 죽어야 돼. 아담도 천국 갑니다. 근데 왕권은 없지만은, 근데 육체에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오늘 이 이사야서를 안 먹으면은 육체가 아담같이 죽어야 돼. 회복이 안 돼요. 그 이사야서를 꿀같이 먹으면은 이 썩을 몸이 변화가 돼서 세마포 단장을 시켜줘요. 고맙지요? 그만 집읍시다. 52장. 거룩한 마음 줍소서. 세세왕권 받을 자격 오늘 내게 줄 믿어요. 세계 통일 건세의 왕권 받아서 마귀 때를 없이 하고 왕국 건설 이루게 합소서. 신령한 마음 줍소서. 보좌 위에 상달되는 예배 드릴 영감 줍소서. 세계 통일 건세의 왕권 받아서 마귀 때를 없이 하고 왕국 건설 이루게 합소서. 담대한 마음 줍소서. 원수 세력 무찌르고 승리 열매 맺게 합소서. 세계 통일 건세의 왕권 받아서 마귀 때를 없이 하고 왕국 건설 이루게 합소서. 사랑 불길 줍소서. 눈물을 흘려 맺힘으로 왕때 살릴 능력 줍소서. 세계 통일 건세의 왕권 받아서 마귀 때를 없이 하고 왕국 건설 이루게 합소서. 기도됩시다. 강교한 마귀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진실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담부터 수많은 사람이 마귀한테 속아서 멸망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고 이제 또 이기시렸고 새1의 교훈을 주셨나이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지만은 이제 새1로 통해서 가까워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시 연하고 내 증인이라고 내가 지명에 불렀다고 가르쳐 주었사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샀고 이제 새1의 증인으로 아버지 택하여 세워싸우니 정신 차려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실히 기뻐하는 일만 하고 성령이 시킨 대로 감화 감동만 받고 날마다 일치월장하여 예수님 형상 닮아지고 증거 마치고 주님 공중에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우리 육체가 되도록끔 새길 것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시고 천열매가 되도록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싸워서 나갈 수 있도록끔 십자가 병형들이 되어서 은빛 십자가 걸머지고 세계를 미혹하는 거짓 평화를 때려 부수고 멸공진리로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13사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